자,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이라 함은 말씀 제목 바꾸셔야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 오늘 성경은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21장입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예수님의 입성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 입성은 십자가를 어쩌면은 내가 십자가 지는 첫걸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발대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에 어쩌면은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로 시작해서 주님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그 길에 가는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쩌면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 자신이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길을 간다라고 시작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은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곧 나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스스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원래 누가 져야 될까요? 내가 져야 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러 지금 이 첫걸음을 내는 내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종려주일은 우리가 저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라 이 고백하는 저들의 고백 속에 무엇이 보여져야 하느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단순히 보여지는 야 잔치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해방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이제 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귀한 주일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는 쓰임 받음으로서의 종려주일이에요. 사명감의 종려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이 첫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계속해서 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말씀 때마다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 나옵니다. 어떤 짐승이 나옵니까? 나귀 새끼가 나오죠.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의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쓰임받음에 대한 종려주의 의미를 생각해요. 쓰임받음. 자, 누가 지금 쓰임받으니까 누구도 아니죠. 짐승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쓰임받고 있어요. 나귀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 즉시 쓰임받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 너희가 져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기에 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갔습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타고 들어갔죠. 이 나귀에 누가 탔죠? 예수님이 탔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귀,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의 모습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주가 쓰시겠다 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고난의 길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는 지극히 작은 동물이죠. 그러나 주님이 쓰실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귀하게 드려집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갈 때는 이 나귀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때에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지금 이 나귀의 모습 속에서 연약하지만 내가 드려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9절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귀의 모습이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코끼리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뭐 사자를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나귀도 아니고 누구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요. 나귀 새끼를. 10절의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 것이 종려주일의 첫 번째 쓰임받는 받음으로서의 종려주일. 쓰임받음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주님이 쓰임에 이 나귀가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바로 쓰임 받죠. 그리고 이 나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는 지극히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우리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맡겨진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내 십자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복음. 결국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죠. 바울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것이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바울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거꾸로 뜨리고 3일 동안 그 소경 경험도 해보고 3년 동안 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런 연단 가운데 약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을 주실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린 이러죠. 나는 물질이 없어요. 나는 건강치 못해요. 나는 환경이 이래요. 나는 지금 조건이 이래요. 내 상황은 이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직장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 따주고 저것 따주고 나는 못해 그러면요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못한다. 모태신앙. 정말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A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갖췄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에게 너 A처럼 드려라가 아니라 B 사람처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남은 고난의 십자가. 이것은 바로 쓰임받음으로서의 오늘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것의 첫 번째 의미가 내가 주님과 함께 드려진 쓰임받음으로서의 종려주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명감으로서의 사명감의 십자가죠. 두 번째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통해서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서의 종려주일이에요. 이 겸손의 십자가의 길이죠. 오늘 4절 말씀 한번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서의 종려주의를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 중반부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왜 하필 나귀를 선택했을까?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 나귀 자체는 연약한 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귀 자체는 지극히 작잖아요. 말을 탄 것도 아니고 소를 탄 것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해요. 분명히 예언자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지금 입성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재밌는 그 대통령 출정식이라고 한 그 후보자가 장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대통령 후보 출정식을 하는 그 모습에 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초라하게 지극히 작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임한다 그랬어요. 왕이 입성입니다. 왕이 입성. 그런데 겸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인데 겸손해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신 분의 초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오직 온 인류의 구원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겸손함으로 오셨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뽐내려고 나타내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멋지게 오시려면 천군천사와 함께 얼마든지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우리가 쿠유에 났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마구간이 멋있고 막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정말 여기다 마구간을 하려면 그렇게 반짝반짝거리게 말 냄새 나게끔 해놔야.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뭔 냄새야. 바로 예수님이 이 마구간에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꾸며놓고 반짝반짝거리고 빛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착각하기를 야, 예수님 정말 멋지게 오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예의로 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하고 막 온갖 장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정말로 말에 그런 분비물이나 이런 걸로 냄새나고 이런 어쩌면 정말 우리가 코를 막아도 마스크를 몇 개를 써도 그냥 감당 못할 그런 냄새 나는 곳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왕인데 나귀를 타고 겸손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한 건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잘 보세요. 왕인데 분명히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왕의 이 입성, 예루살렘 입성의 십자가 가는 길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입성할 때 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로. 우리를 이 길에서 해방시킬 사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2절, 3절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멋지게 그려놨죠. 예수님 정말로 풍채도 있게 그리고 막 되게 멋지게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이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외면적으로도 이제만 3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보여지는 것,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판단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성화처럼 멋지게 그려놓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연한 순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요. 또 몸짱도 아니에요. 풍채도 없다.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겸손함으로서의 종려주의, 이 겸손함으로서. 대부분 보세요. 조금 교회가 크면요. 아니, 교회가 큰 거하고 자기가 왜 어깨에 힘주는 거예요? 네? 왕이신 그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지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늘 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린 기독교를 어떤 육체의 문제 해결의 기독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눈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없으니까 진짜 이쪽만 보고야겠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28절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우리가 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 근데 그분은 왕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배우시렵니까? 왜 물질이 무섭습니까? 물질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명예, 권력이 자기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어디로 세상으로 쫓아오는 세상. 우리는 이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서 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허리띠를 차라는 거예요. 겸손의 허리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려주일의 의미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갈망함으로서의 종려주일이에요. 구원의 갈망함으로서의 종려주일.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길이죠. 첫 번째가 사명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쓰임 받음으로서의 종려주의를 사명의 십자가의 길. 두 번째가 겸손함으로서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겸손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세 번째는 구원의 갈망함으로서의 종려주의래요. 구원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부분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들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죠.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족을 말하고 있어요. 왕족. 마태복음 1장 1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이 왕족, 왕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왕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게 저들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표현하면서 왕족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라는 것은 뭐랍니까?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저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왕족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왕족이여 나를 지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한 분명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구원의 이 갈망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물질이 없을 때 물질 주세요라고 이 물질로서의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내가 건강치 못할 때 건강 주세요 이 구원. 내 환경에 지금 문제를 만나서 이 환경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원을 외치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다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어떤 구원?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갈망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애를 못 낳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들어요. 지금 러시아 때문에 힘들어요. 이 목적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만의, 그러니까 국가적인 십자가가 있고 개인적인 십자가가 있고 교회로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이 육적인 것으로 이 구원의 갈망함을 해소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왕족이여 지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이 구원의 갈망함으로서가 아니라, 제발 나를 끝까지 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영원히 저 무적행, 끝이 없는 무적행, 그 속에서 나를 구원에 끌어올려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하리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갈망함은 그저 지긋지긋한 이 로마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좀 요즘으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가난함으로써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부유함으로써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이렇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 전에 모든 배웠던 것, 자신의 스펙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을 소개하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뭡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무슨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이래도요 200살 못 살고 다 죽어요. 내가 150 살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의 것에 대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은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주시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찬송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왜 정말로 금보다 귀한 물질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왜 그렇게 나가야 될까?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오직 구원의 갈망함,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이 아닌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네? 우리의 구원의 갈망이 육적인 것들의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이 왜 문제가 되느냐?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결국 예수님을 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저들이 외쳤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야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선언한 것뿐이에요. 누가 못 박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저들이 보니까 육적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보다 못하게 취급했습니까?
그 당시 강도 바라바보다 취급을 못했어요. 강도 바라바, 수많은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그 강도, 이 강도란 사람과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 저들이 누구를 놓아주길 원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길 원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쫓아가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옷을 펴고 그 옷을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고 나를 구원하소서, 왕족이여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했던 저들의 외침이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쫓아가면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땅의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땅의 것에 삼킨 바 되는, 여러분 음부가 뭡니까?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땅에게 정복당하는 거죠. 천국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활짝 열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뒤돌아서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은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구원,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의 구원이에요. 땅의 통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땅의 통치와 비교를 하니까 자꾸 이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공평해요. 하늘의 통치는 공평한 거예요. 우리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하고 노인하고 상관없어요. 청년들하고 노인 아무 상관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이에요. 결국은 1대1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거지, 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1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요, 아무리 제가 뭐 명설교를 하든 그러든 만남은 여러분들이 직접 갖는 거지 나는 소개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에 이 그릇의 종료주를 맞이하는 거지,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가 육적인 것에 육적인 것, 내가 육의 것만 이 찾으면 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결론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천국을 선택할 거냐, 네가 지옥을 선택할 거냐, 너희들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쭉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절을 보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 하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굉장한 막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막 제사장들도 나오고 막 군병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세례 요한, 정말 저 사람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정말 능력자 중에 하나죠. 야,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전설 중의 인물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전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야, 850명 그냥 기순신의가를 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대단한 성경 역사 인물을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자꾸 그런 것을 육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퀄리티 있는, 좀 집안이 좋은 집안에 있어요. 그런 데서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정말 이런 선지자, 정말 이렇게 다 보는, 어떻게 보면 육의 눈으로 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도 엘리야로 보느냐? 너희도 세리요한으로 보느냐? 너희도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16절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니.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은 그분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치러 오신 구원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이 진정 복, 이 복이 세상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천국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말하면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절대적으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 왜?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 교회라는 얘기예요. 신앙 고백 아래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바로 알고 맞이하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요, 이 고백하는 자예요. 육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이중연계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땅에서 이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늘에서도 당연히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땅에서 맨날 지옥의 모습을 당연히 지옥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정사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해서 금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료주의를 해마다 맞이하고 있어요. 저도 같은 맥락의 설교를 하고 싶지만 이번 22년도 종료주일은 어떤 맥락의 설교를 할까? 제가 지난번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자료에 다 있잖아요. 보면서도 어떤 의미로서의 설교를 성도들과 나눌까? 나도 어떻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할까? 첫 번째는 쓰임받음으로서의 종료주일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서의 종료주일. 세 번째는 영적 구원의 갈망함의 종료주일이 돼요. 영적 구원의 갈망. 바꿔서 얘기하면 이 쓰임받음의 종료주일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명의 십자가를 낳습니다. 겸손함으로써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사람은 결국은 이 겸손의 십자가를 낳게 됩니다.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한 자는 이 영적인 구원의 갈망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구원의 복음에 내가 힘세게 했던 이 구원의 십자가에 대한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한 안타까움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오서 보면 참 우리 성도들 몇 명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타까운 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이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녹아나는 이렇게 되어질까? 저 여러분들 이번 종료주일은 특별한 종료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명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이 종료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